골로새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쉬지 않게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그 결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걸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린다 할 때 주님께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었지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능하게 하심을 힘입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며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향한 감사로 그 합당한 삶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많은 부분 할애해서 살펴보았지요.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그 목적과 결과는 우리의 뼈에 새겨야 할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부합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선한 열매를 삶을 통해서 맺혀드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장과 자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음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꾹 짜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요? 그럼 어제 저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제 한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 기도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저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매번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물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도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내용보다 먼저 이 내용의 내용을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지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내 현재 삶의 위치는, 내 영혼의 영적 좌표는
하나님 전체 내 인생을 향한 그림 가운데 나는 어디쯤 놓여져 있는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예요.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 간구하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요, 잠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면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생활의 환경적인 요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여러분 감히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나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전능성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 쓰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 전능성은 오직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성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특권인 것입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만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배짱을 가지고 주님의 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것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할 내용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 중에 기도인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신령이라는 표현을 영적이다라고 바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반복적으로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서서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아이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드려야 될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집 빨리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의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청년이자 자매이기를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왜 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쭈며 그것을 해야 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 실험이 잘 풀려서 논문이 잘 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발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드리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것이 동반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반응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내 열심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사도 때로는 약 먹습니다. 간호사도 주사 맞기도 하고요. 의사도 암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세무서 직원이 탈세하고 경찰도 교통법규 위반하기도 합니다. 박사도 지혜가 더 필요해서 책을 뒤적거리고 철학자도 거짓말하고 목사도 범죄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이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눈은 영적인 총기로 번떡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총기요, 영적 총명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고 인생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십시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패배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을 소위 성공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인생 잘 살고 있다면 끝자락이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총명과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삶의 구석구석에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부딪혀서 그 앞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장벽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으로 깊숙이 초청해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내 머리를, 내 가슴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앞서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며 확인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도, 즉 주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진지하게 이 기도를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응답하시고 그 흔적으로, 증거로 우리의 삶의 네 가지 특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삶의 흔적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 부합된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은 기도의 응답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도 선한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사기치는 거요,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다. 남을 현혹시키는 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선함의 열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그 감나무 두 그루 중에 한 나무 밑에는 돌무더기가 가득 차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명하는 게 뭘까요? 돌무더기가 가득 있다는 말은 그 감나무에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닥에 돌멩이가 없었다는 말은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증명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들켜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쟁이들은 말뿐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혜인 수녀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받은 제가 가장 큰 축복의 훈련은요, 언어 훈련이었습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은요, 그냥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청량감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약 3년여 동안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요, 제가 쓰는 시어가 되게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상규 교수님께서 저에게 늘 만나면 말씀하셔요. 이 목사 시집 언제 나오나. 여러분, 저는요, 시를 정말 좋아하지만 제가 썼던 대학 다닐 때 이혜인 수녀를 만나기 전까지 제 언어는 되게 어두웠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당신이 살아냈던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 때 맑음을 쓰셔야 됩니다.
판단과 정죄의 언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얘기하십시오. 없는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언어를 쓰십시오.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때는 침묵하십시오.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없을 때 저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욕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싸울 마음이 있으시면 싸움 대상을 잘못 고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대상을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시는 겁니다. 상대 잘못 고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가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가, 교회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가톨릭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기부하는 것이 3배 이상이고요 불교보다는 10배 이상입니다. 근데 왜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허락한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것을 누구에겐가 들켜내기 위해 선한 열매, 선한 삶의 열매로 그들 앞에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한 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크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열매 없는 성도의 삶,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열매의 삶을 들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아니면 구겨진 편지인가? 냄새 잃어버린 향기는 아닌지,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붙잡히게 되고 소송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과 바꿀 만한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예수를 향한 내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물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물증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동기를 의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며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선을 행하지만 내일이면 다 잊혀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들여서 일으켜 세운 선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행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며 그것을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얻어가며 주님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있어지는 것이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모습을 진짜 내가 있는지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요, 물증이 없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에 그치지 말고 그 응답을 기초로 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그 응답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발걸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 있는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부합되는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충부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증명하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진짜는요, 진짜를 본 사람만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응답, 만져본 사람만이 그 깊은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을 위해,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